찬송가 85장 찬송하십시다. 85장.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과 구별의 차이를 아십니까? 뉘앙스가 비슷한 말처럼 보여도 사실 좀 다릅니다. 차별은 평등한 지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도적으로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불평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상태의 차이를 인정하고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분명히 말이나 피부 색깔, 문화, 사상, 민족이 다 다르고 구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직능이나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단지 나라와 민족과 피부 색깔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평등하게 대우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도 편견이나 고정관념 혹은 이기심이 들어가면 차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나 사람에 대하여는 차별의식을 결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다비다를 주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려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의 현장을 보고 경험한 성도들은 서로 베드로를 집으로 모시고 싶거나 대접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이고 주의 놀라운 기적을 더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 소문을 듣고 각종 병든 자나 환자들을 앞다투어 데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집으로라도 모셔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가
아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해서 베드로를 정성껏 섬기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라면 충분히 베드로를 모시고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도 몰라도 베드로는 요바에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마치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듯이 그 요바 지역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 사역을 위한 숙소로 삼았는지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관이나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소 굉장히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와 친분이 있었다, 친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개인지 아니면 무두장의 시몬이 찾아가서 간절히 소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집에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집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곤란했다면 여러 날을 머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편안하니까 지낼 수 있었고 잘 대접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집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집에 머무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사명이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한 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이방 세계의 선교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두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언뜻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비르슈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무두장이, 피장이는 요즘 말로 말하면 피혁업자입니다. 피혁업자. 짐승의 날가죽이나 털이나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죽을 파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짐승의 날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었기에 짐승의 가죽을 통째로 팔거나 혹은 옷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직업적으로 필요한 직업이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천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소나 돼지나 짐승을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렇게 천시하며 불렀듯이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을 갑바치라 그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에서 산호공상을 엄격히 차별화했던 조선시대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뛰어넘어 거로는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무두장이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지 직업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근거가 레위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하늘과 물속과 그곳에 있는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곤충들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딱 엄격히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정결한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희들도 부정한 자가 되고 가정한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주의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부정한 짐승의 것을 먹지 말아라, 그것을 취급하지 말아라, 그 죽은 짐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이나 종교주의자들 이걸 모두 확대 해석해서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상관없이 죽은 짐승을, 그리고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면 전부 다 부정한 자로 그렇게 매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런 무도장애는 외면받고 차별을 받았던 그런 직업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가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집에 머물렀을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위한 일인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들은, 저런 고넬료 같은 로마 백부장이나 저런 유대인들이 아는 이방인들은 전부 다 부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마치 이 무두장이처럼 이방인들도 부정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나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기준도 없다. 사람의 직업이나 민족이나 사람 때문에 부정한 자, 정결한 자,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기준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차별받았던,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던 세리, 창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차별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뭐예요? 긍휼의 마음보다는 차별의 마음, 우월의 마음, 특권의식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왠지 은근히 남들을, 초신자를 좀 보기엔 좀 무식하고 좀 모자라고 가진 것 없으면 왠지 차별하고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저 사람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것보다 좀 낮게 보여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외면하고 인정하고,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지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긍휼히 대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은근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런 마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차별받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야 할 무두장애와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건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예수 안에서 하나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자고 그렇게 마음 결심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무두장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여러분,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와 같이 흔한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전 이름도 뭡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 근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이름이 이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항상 이름이 나올 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는 세마에서 유래했는데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준행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말투를 보지도 않습니다. 피부 색깔과 민족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사람 외모 많이 봐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이라.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키가 크니, 적니, 뭐 뚱뚱하니, 뭐 날씬하니, 뭐 말투가 좋으니 어떠니, 뭐 저 사람 성격이 어떠니, 이런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편견하고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어서 문제투성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진실한가, 착한가, 신실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중심을 봐주세요. 내 뜻을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딱 살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 중심을 보고 그 행위대로 심판한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무주장이 시몬은 자신의 이름처럼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바른 중심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무주장이 집에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떠하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을 취급받는 거 그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베드로를 정성껏 섬길 만큼 성령 충만하고 신앙과 인격이 남달랐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무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무면서 그 요파 지역을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예수 안에서 벽을 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몬이라는 이름처럼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